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부부,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아내가 그래요. 꼭 오늘 이 부부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청년 때 이런 설교하면 졸았다는 거죠.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 에베소서 말씀을 쭉 강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대부분은 가부장적 남성 우선주의, 또 남성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운전해서 자동차 끌고 나가면 주변에서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운전하고 가면은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죠? 여자가 말이야, 차 끌고 나왔다고. 지금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 텐데,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문화가, 사회가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대부분 남성 위주였죠. 뿐만 아니죠. 성경의 이 유대인들, 유대 문화도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또 남자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성경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의 오류가 그렇게 나은 것이죠. 유대인들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남자의 기도문,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유대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헬라 문화가 등장하면서 헬라 시대, 그때는 더 했습니다. 이때는 많은 여성들이요,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여성의 그 상품화의 이 악한 문화의 확대가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더 확대되어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하는 이유를 말할 때 합법적인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또 집안일을 관리하는 여자, 부인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헬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마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때는 더 비참해졌어요. 로마의 타락은요, 가정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세네카, 유명한 그 세네카는 여자들이 자신의 연대, 또 삶에 대해서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에 몇 살이다, 그 자신의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수를 얘기하고 남편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많은 남편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더 많은 여자들을 아내 삼고 또 이혼하고 또 첩으로 두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 바울 시대 당시가 바로 이런 로마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여인에게 물었던 것, 남편이 몇이냐? 그랬더니 몇 명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명이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놀래죠. 남편이 5명이었다. 그리고 이 5명과도 다 헤어지고 어떤 남자랑 또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뷰포인트로 좀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놀랄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이 여자가 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이상할 것 없어요. 다 그랬어요, 그때 여자들이요.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배우자를요, 마치 옷 갈아입듯이 바꾸고 또 바꾸어 입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조차 너무나 오늘날에도 정말 가부장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남편들도 이 말씀은 똑똑히 기억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이 말씀하면. 그리고 기억해뒀다가 할 때 언젠가는 꺼내서 씁니다. 기분 나쁘면 이 말 하면서 말이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싶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들이 저렇게 가부장적인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은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그렇죠. 한 구절만 집중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 한 구절만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오류를 낳는 것이죠. 전체를 봐야죠. 에베소서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이 맥락의 전체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를 봐야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지난주 본문으로도 마지막 절로 이렇게 보았는데 지난주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한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문제죠. 복종. 이것이요, 아내에게만, 아까 22절은 아내에게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1절 전체를 이끄는 이 말씀 안에는 뭐예요? 피차.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3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남편이 해야 될 복종이 뭐냐? 아내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해야 할 복종은 뭐냐? 남편 존경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좀 껄끄러운 이 말을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종종 자신이 여자들한테 야,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치한 시도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남자들은요, 그런 유치함을 좀 버리고 실제로 자기가 먼저 됐다고 그렇게 믿고 먼저 창조됐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죠. 여자가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이 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의 실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라고 소리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남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은 안 하세요. 우리 남자들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남편들, 그런 남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지금부터 먼저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그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종교도 성행했지만 헬라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시대도 역시 그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도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은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할 것도 없네요. 그죠? 철학자들도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러나 달라요. 오늘 말씀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충격적인 이유는 그 스토아 학파가 이 얘기했던 사랑,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했던 말은 우리말로 해서 사랑해라 하지, 남편들아 아내를 필레오 해라 라고 하는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월급 갖다 주고 생활비 챙겨주고 또 가끔씩 밥 같이 먹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필레오 하는 것으로 좋은 남편이라고, 참 훌륭한 남편이라고 칭송받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해라. 오늘 본문의 이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슨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은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첫째로 머리된 사랑입니다.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남편들이 내가 이 집안의 머리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으름장을 놓죠.
머리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굴림하거나 지배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되는 사랑은 곧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이건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무슨 일이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물론 함부로 사인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내 본분에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본분, 그죠? 우리 성도의 본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계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혹 빈자리가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해서 그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을 세우듯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지는 사랑, 지체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그 사랑이죠. 그것이 머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교회인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와 같이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책임지는 사랑을 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25절에 헌신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랑이다, 이겁니다. 헌신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긴 또 아멘 하시네요. 좋은 거 주셨다니까.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신 것들 가운데 좋은 것 골라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것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을 때 그 헌신하는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곧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헌신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헌신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또한 자기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주장하면,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주장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사람과는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란 말이야. 내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밑에서부터 짠다던데, 제가 결혼한 여자는 중간부터 쭉쭉 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제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 싸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포기죠.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남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몇 분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그런 남편들이요, 또 우리 그런 형제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돌보는 사랑. 29절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많이 시장하시죠? 저도 그래요. 지금 들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방금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제 배에서.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미시간 이제 또 겨울이 오면 껴입어요. 춥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거죠. 또 피곤하면 어때요? 졸리면 자요. 피곤하면 쉬어요. 혹은 다쳐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고 싸매고 치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들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을 입히고 쉬게 해주고 상처를 아파하고 또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돌봄이죠. 자기 사랑이죠.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돌보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말씀에 오늘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의 충만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다 했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이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남편들 또 남자들 우리 모든 형제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은요, 자매님들에게는요, 오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을 바울은 남편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남편 존경으로 풀었죠. 이것이 복종이라고 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 원어가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적 의미는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적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훨씬 더 폭넓게 오늘 말씀이 해석되었어요. 복종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이겠구나 라는 것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가부장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휘포타소, 아래 두다.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understand. 이것을 파자하면 under 플러스 stand, 밑에 선다라는 거예요. 휘포타소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씀은 곧 남편을 좀 이해해라, 이해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아내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 인간을, 그죠? 밖에서 큰 소리 못 치고 오죽하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요, 무슨 기도든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좀 그렇다 해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어떤 말이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때로 돌아보면 이런 너무나 유치한 기도를 드렸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무슨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셔요.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또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존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경청.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 아내분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나무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남편이 어느 순간 또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남편의 또 형제들의 행동들을 잘 좀 보아주세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렇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히포타소, 남편을 복종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종, 이 의미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히포타소, 아래에 두다, 아래 선다. 여러분 이 자체로 밑에 서는 거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요즘 K-팝 스타 같이요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 위대 땅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자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헤롯 왕,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도 헤롯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워낙 인기가, 명성이 많았기 때문에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속된 말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로 요즘 이렇게 얘기하자면 손님 다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다급한 나머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우리 손님 다 뺏겼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런, 물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 그저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아내가 현명한 아내예요. 현숙한 아내예요. 지혜로운 아내죠.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또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다른 번역을 보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겸손한 자는 영광이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이 존경의 덕목으로 겸손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겸손이 바로 복종이에요. 이 겸손하면 결국 우리가 가부장적 의미로서 복종,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해지고 또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종, 겸손하면 자신도 어떻게 된다? 존귀해진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이 따른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존귀해지시는 우리 모든 아내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종, 휘포타소는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단어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 휘포타스는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항복은 무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복종, 휘포타소, 남편 존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항복,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항복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 붙어 있죠. 뭐예요? 오직 뭐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휘포타소, 항복은요, 바로 사랑의 섬김이에요. 사랑의 섬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이요, 이것이 남편 존경하는 법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안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또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뭐냐? 비밀이 있다 했잖아요. 비밀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가정생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선포했지 않습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 구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 에베소서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서신? 교회 서신.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사항, 그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이죠. 왜요? 우리 모두가 에클레시아,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교회죠. 가정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오늘 제가 쭉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덕목들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곧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랑이에요. 또한 서로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또 먹이고 입히고 또 싸매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이죠. 또한 서로 달라도 상대방을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나는 낮아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자발적 섬김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도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9월 새학기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새학기에 이 새 계절에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피차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